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021년 6월 지역 전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반 동안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1년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전체 모임 성경 공부도 올해 전반기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직접 뵙고 찬양도 나누고 말씀도 공부하는 참으로 그때가 그립지만 잘 참고 인내하며 곧 함께하는 지역 전체 모임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영상을 통해 귀한 말씀의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6월 지역 전체 모임의 성경 공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이전 교회 권사님께서 아파트 반성회를 갔다가 반장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장이 각 아파트 호별로 각 집에 사는 그 이웃들의 특징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더랍니다. 일요일마다 매주 차려입고 나감, 교회 권사 같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에 충실히 하는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도 우리 크리스찬인지 티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교회 안팎에서 일치되는 동일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장로, 그 이상의 경건함과 선함, 거룩함과 베품의 삶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성직의 삶을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바르고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8가지 모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은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의 그 특징은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죠. 옷이 보여야 하고 디자이너의 작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작가의 생각과 그 철학이 잘 보여지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뽑을 때 몸이 좋거나 몸매가 잘 빠진 사람을 모델로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것을 잘 보여주는 이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지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영어로 witness, 증거자들이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전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흥남 철수 때 어린 주인공이 아버지와 이산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배를 타지 못하고 장남인 주인공에게 어머니, 동생들 잘 챙기라 라고 분부하는 약속을 주인공은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여생 가운데 그 주인공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요.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삶이 주인공의 모델이 되어서 그 힘든 역경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도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두 번째는 진열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열장에 놓여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진열장 같은 곳에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모델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모델은 역할이 없지만 진열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모든 모임과 단체 그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가정공동체에서는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해 보여지는 모습에 충실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또 다른 공간과 모임에서는 그에 걸맞는 저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 때로는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를 쇼윈도로 삼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판단과 평가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쇼윈도의 삶을 사는 동시에 교회와 신앙 안에서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에 공개되고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쇼윈도의 삶을 살게 되면 겉으로 비춰주는 모습에 거치장을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보이려고 하는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열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삶과 내면의 신앙에 일치된 모습의 책임적인 삶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도 사실 티가 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열장에 놓여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 걸맞는 투명하고 깨끗한 언행일치된 삶, 교회와 사생활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손과 발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곧 주님이 베푸실 사랑의 손길이 나의 손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가실 그곳에 우리의 발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 예수를 닮아간다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브레인, 예수의 머리를 닮아가고 쫓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머리와 심장이 아니라 그분의 손과 발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면서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동상을 찾은 주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동상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던, 그래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상을 대부분 복원해냈지만 손은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각가를 고용해서 새로운 손을 만들자고 제안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동상은 손이 없는 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 발판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힌 푯말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구약성경 잠언 31장 30절에 31절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네 번째는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공포 영화를 보면 모든 싸움의 결론은 언제나 아침이 오느냐 안 오느냐입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공포 영화 속에 나오는 귀신이나 사단은 모두 물러가게 되죠. 이처럼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는 빛을 가져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저의 신앙적 체험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제가 느낀 것은 눈을 감았을 때 모든 것이 새카만 동굴 아래 있는 것과 같은데 제 눈앞에 먼 곳에 바늘구멍 정도의 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순간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변은 모두 암실에 있는 듯 새카맣게 기도하는 저를 둘러싸 짓눌렀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 저 멀리 빛의 크기는 바늘구멍만 했지만 그 빛의 세기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도 남을 정도의 빛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빛이 커지고 밝아지더니 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엎드려 저를 떠나달라고, 죄인인 저를 떠나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방언도 예언도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바지가 온통 눈물에 젖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그 작은 성령의 빛을 잊지 못합니다. 바늘구멍 정도의 빛인데 그 빛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저를 감싸 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기만 하면 모두 사라지지요. 인생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린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예수를 만나시면 모두 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빛이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체험과 믿음 속에서 빛이신 예수와 동행하며 우리도 그분의 빛 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다섯 번째는 이정표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방황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는 바른 영적인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의 9절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니 라고 증거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8절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세상에서도 영의 눈을 뜨이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예수의 이정표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이정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말대로 인간은 B와 D 사이에 C의 삶을 사는 자들이죠. 곧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C, choice, 곧 수많은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인생을 바로 사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를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요, 이정표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표대 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는 산속에 나와 있는 그 길이나 손에 쥐어진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가면 그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지도를 보고 가면 산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어서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닉 워렌 목사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을 이정표 삼아 밤새 비추는 그 별을 기준으로 길을 쫓아오게 되면 끝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닉 워렌 목사님은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바른 길의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도록 그런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웃이라고 하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땅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죠. 점점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이웃을 제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선 예루살렘부터 섬겨야 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일터, 내 주변에서부터 참 좋은 이웃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좋은 친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셨다는 것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관계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좋은 친구가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지나치게 경직된 권면을 들으시는 분들은 세상의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라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런 친구의 폭을 축소하고 줄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욱 세상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켜내고자 해야 합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마지막 8번째는 그늘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일터를 타인의 쉴 수 있는 생명의 그늘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받아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어깨를 빌려주고 쉴 자리를 마련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회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면서 이와 함께 성도들이 영적으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자 주보에 실었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라는 제목의 목회 서신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보아도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룻바닥에 뒹굴고 물속에 뛰어들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고충을 전해들은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네. 세상에 그처럼 쉬운 일도 없다네. 아니 스승님,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떼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지혜가 깊은 스승이 말합니다. 자기 그림자를 벗어 던지고 싶은 사람은 나무 그늘로 들어가면 된다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는 매일같이 우리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도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완전한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 죄인된 마음은 수시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심성으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서 이겨내야 하는데 멀리 중동에서는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기에도 부족한데 피부색, 인종, 성별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돈과 땅, 집과 권력에 미쳐
함께하는 인간의 삶을 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으로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손금을 잃어가며 땀 흘리는 청년들은 일터에서 너무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약자들은 약자로 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 그 자체로 족쇄가 되어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갑니다. 인간의 죄된 그림자가 우리 뒤편에 너무도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버리고 떼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눈물만 나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그들의 큰 나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새롭게 만들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긴 그림자를 가려주는 큰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 영혼의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로, 십자가로, 예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전반기 내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전반기 지역 전체 모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서로 만났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서로 떨어져 있사오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전체 모임을 통해 더욱더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 된 연동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시고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위에 늘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치유, 회복하심이 2021년 전반기 지역 전체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된 주님의 공동체 위에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과 모든 권속,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